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에게 헛된 율법을 따라 남을 판단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니 참된 율법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영적인 죽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는 복음을 듣고 말씀의 기준을 알아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합리화하며 스스로 죄가 없다고 여기는 강팍한 중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합리화할 뿐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타인의 죄만을 판단하는 모순적인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현실에서 다투고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헛된 율법에 매여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헛된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어리석고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이 실상은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헛된 율법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아무리 헛된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한 진리의 기준 안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타인을 판단하면서도 죄 가운데 거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판단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의 언어 크레스토스는 선한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토부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선하심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선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며 회개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남을 판단하고 있는 자들의 태도는 그러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단호하게 판단하는 자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에 받을 심판이 쌓이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 속으로 돌아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따르는 자를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생을 얻는 자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가치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과 존귀만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 등의 표면적인 섬김만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의 초보를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누릴 영광과 존귀를 소망하며 복음 안에 연합되어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반대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을 짓다의 원어 에리데이아는 흥분하여 인간적인 다툼, 논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리의 본질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모임의 갈등과 다툼입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다툼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바울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앞서 말한 선을 행하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믿음의 본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의 선한 행위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것은 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먼저 유대인에게 주시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더 우월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먼저 율법을 받아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장자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 환난과 곤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도 그와 같이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건 역시 7절에서 말했던 것으로 도의 초보를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누릴 영광과 존귀를 소망하며 복음 안에 연합되어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 또한 먼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고 후에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 또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복음만 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받았음에도 죄를 범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범죄한 자는 누구든지 동일하게 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아무리 율법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그 율법을 참되게 행하고 있지 않다면
범죄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참되게 행할 때에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성으로의 원어 피시스는 자연적인 상태라는 뜻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본연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로마서의 맥락상으로는 참된 율법을 깨달아 선을 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받지 않아도 그가 행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참된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말하는데 양심의 원어 슈네이데시스는 의식, 양심, 성실함이라는 뜻으로 14절에서 말한 본성과 같은 맥락으로 중심의 진리가 심겨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성실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 안에서 죄를 고발하고 변명하여 마음에 새겨진 참된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헛된 율법을 따라 이방인을 핍박하는 유대인 신자들과 도의 초보에서 헛된 것을 쫓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참된 율법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하며 헛된 것을 쫓던 중심을 회개하고 진리 안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교훈받아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자기 소욕을 위해 헛된 율법을 쫓아 타인만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 참된 복음을 중심에 새기고 선한 행실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